오산교회 성경공부 구약 창세기 2강 천지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지난주 1강 개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개론 1강을 꼭 보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더 크게 잘 의미를 전달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시작은요, 창조예요. 태초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게 창세기의 뜻이에요. 제목 자체가 태초에예요. 근데 이 태초에가 중요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의 가장 시작점, 근원, 그 근원이 누구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우 철학적이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이것을 두고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사람에겐 눈이 있는데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자기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색안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문적인 말로는 전제라고 하죠.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예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게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중심인 사람은 그곳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결국 귀결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의 시작점에 누가 이 세상에 이 질서를 지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존재하게 돼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것들은 참 많을 거예요. 길 가다가 바람이 불 때, 바람 시원하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생각도 나아가느냐? 나는 누굴까? 특히 사춘기 때 많이 생각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걸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란 대체 뭘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상하게 되거나 충격을 받을 때 이런 질문도 해요. 죄와 선, 대체 선이라는 건 뭘까? 악이라는 건 또 뭘까? 나는 선할까? 이 세상에 정말 악이랑 선이란 게 존재는 할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근데 왜 나에게 양심에 찔림이 있을까? 이런 것들 말이죠. 살면서 세상을 볼 때 너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문구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네. 보통 믿기 위해서 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예요. 사실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달라져요. 지난주에도 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만든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결국 위로 올라가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질문하게 돼요. 그럼 그 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결국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신은 없어야 되니까 뭐에 의존해요? 알 수 없는 힘, 우연,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돼요. 그렇다면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대표적인 예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절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에 질서를 넣으셨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니까요.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무엇이 죄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행복이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까 이게 선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 하셨으니까 그건 악이야. 절대 그렇게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그냥 그런 기분이 드니까 라든지, 또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뭐 통계를 주장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걸 믿고 시작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여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토대로 해서 답을 스스로 해나가요. 즉, 믿음이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는 걸 시작점으로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사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존재. 모든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냐, 이 둘 중 하나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에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 결국 이거예요. 모든 현상의 질문에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누가 만들었는데, 모든 존재의 시작이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없다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죠. 태초에 세상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만나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당시에는 현상이 혼돈했다, 즉 질서가 없었다. 공허했다, 존재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씩 세상의 구별, 질서를 넣으시고 또 빈 공간에 존재를 채워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를 채워 넣으세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 윗물을 두시고 아랫물로 나누셨다. 3일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 4일째 1일째 만들었던 낮과 밤에다가 해와 달 별들을 채우시고, 5일째 두 번째 날에 나누신 윗물과 아랫물에, 윗물에 하늘에는 새를 넣으시고 아랫물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셨다. 6일째 3일째와 짝꿍이죠. 이것도 땅과 바다, 바다는 이미 물고기가 있으니까 땅에다가 짐승들과 사람을 채우셨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창세기는 과학책일까요? 정말 이 순서대로, 반드시 이 질서대로 딱 뿅하고 생겨나야 될까요? 물론 저는 창세기가 과학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동시에 과학책이 아니라고도 알고 있어요. 창세기의 목적은요, 이게 몇천 년 전의 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미경이 있겠어요? 과학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시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과학적인 논증을 하려고 이 순서들을 세상에 만드셨다, 그걸 증명하려고 창세기 쓰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쓴 목적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이런 세상의 창조, 과학책에서나 나오는 이런 순서의 내용을 넣었을까요? 하니까 목적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걸. 즉, 이 세상에 결국 창세기 첫 번째 이 질문처럼 사람들은 다 옛날에도 궁금했어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걸까? 밤이 지나면 어떻게 태양이 뜰까?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원리들의 질문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 의미. 나는 왜 존재할까? 또 사람이 사는 순리는 무엇일까? 어떤 질서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서와 존재 의미. 그거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는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죠. 과학적인 원리를 증명하려고 한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질서의 질서를 불어넣으시는 분. 무존재의 존재를 채우시는 분. 즉,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질서와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들을 누구로부터 찾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또 동물들은 왜 존재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모든 삶의 이유들, 존재 의미들도 누구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사실. 그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좀 넘어갑시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다 존재 의미가 있어요. 다 무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네, 새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빛도 아니에요. 밤도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창세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왜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눈, 코, 입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지정의, 우리의 생각하는 지식, 생각하는 바, 또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들, 또 의로움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알아가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신 만큼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중심점을 누구로 두셨느냐? 사람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밤의 하늘 은하수를 보면서 그 유명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예요. 같이 이렇게 읊도록 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하늘 은하수를 보고 바다를 살펴보고 들짐승들을 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자, 사람의 후손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왜 우리를 돌보실까? 우리가 들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저 빛나는 우주, 밤하늘보다 무엇이 크다고? 그 태양과 우주의 별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 손톱만한데도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우리 사람을 유독히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특별히 우리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우주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실 정도로 우리를 영화롭게 지으셨을까? 더 나아가서 주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다스리게 만드셨을까?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나눌 것은 2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은다라는 것은 부부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 가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희도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결혼을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 봐라. 하나님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처럼 해라 라고 해요. 물론 그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신약에서는 부부의 중요성도 있지만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법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완전 성경의 반대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부부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결혼을 하면 좋죠. 후손들을 많이 낳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는 전체적인 적용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중심은 이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혼자 믿음 생활하라고 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라는 뜻이죠.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 아담이 혼자 사니까 좋지 않대요. 혼자 일하니까 벅차 보여요. 그래서 함께할 배필을 주신 거죠. 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세요. 혼자 믿음 생활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혼자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사람은 더불어 살길 바라세요. 가정을 지으세요. 사회를 지으셨어요. 교회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서로 베풀고 도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서로 사랑으로 잘 감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가정은 그래요. 사회는 어떨까요? 자연, 예술, 학문, 정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 사람을 사랑하는 학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술, 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사랑하는 자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 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별표 친 거 잘 보세요. 분리주의나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모욕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분리주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세상에서 떠나서 그냥 고립돼서 살겠다. 근데 그 의도는 나름 선해요. 왜냐?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 내가 믿음을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좀 고독하게 살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살자. 이게 분리주의. 또 금욕주의도 같은 선상이죠. 세상에 있으면 정말 많은 욕구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게 돼요. 근데 그 욕심들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왜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를 끊어버리자 해서 금욕주의를 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하니까 운동도 하지 말아야 돼. 뭐 게임도 하지 말아야 돼. 또 여러 가지 영화도 보지 말아야 돼. 심지어 어떤 동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스마트폰 절대 쓰면 안 되고 전자기기 쓰면 안 되고 마차 타고 다녀야 되고 자동차 타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영역으로 금욕주의가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요, 이런 분리주의나 금욕주의가 의도는 욕심을 끊고 죄를 애초에 단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자라는 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 과정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명랑함이 있고 그 끝에는 결국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해요. 미술관에 왜 가요? 고향감을 느껴서 마음에 충족한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공부 왜 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얻고 싶어서. 축구 경기 왜 봐요? 재밌잖아요. 그 외에도 세상에 모든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모든 영역이에요. 그럼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욕심을 끊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욕심의 두 가지 면이에요. 욕심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욕심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어요. 선한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거룩하여짐이다. 여러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피아노도 선해요. 근데 피아노가 정말 악한 곳에서 악한 의도를 위해서 연주되면은 악하게 되는 거고요. 선한 곳에서 선한 의도로 펼쳐지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네.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의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리주의, 금욕주의는요, 결국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근원적인 해결책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죄 오염되지 않는 거죠. 적극적인 거 뭐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되기도 해요.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적극적인 믿음 생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여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소결론을 마치려고 해요. 소결론은 결국 오늘 2강의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는 어떤 원리가 끼어들어 있을까?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는 누구냐? 골로새서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온 세상의 천하 만물 태초에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대요. 또 그렇게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대요. 또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아까는 사람이 중심이라 했죠. 근데 그 사람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사람을 지었대요.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이 계획되고 창조됐어요. 그럼 예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드러났죠? 이 세상에선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 참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여기서 4번과 5번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심.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 1서 1절에서 4절을 펴보세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읽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귐이 있는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사귐이 있으셨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관계이셨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세상에 어떻게든 펼치시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인이 왜 장인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장인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아름다운 창작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인인 거예요. 창작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레고를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이 아이 첫날부터 신이 나서 그 설명서대로 다 만들고 며칠 있다 다 부셔버리고 설명서 없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새로운 거 만들걸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창조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의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창조 욕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 완벽한 이 사랑 자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들의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와 더불어 누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우리 사람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게 하셨죠.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아름다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사랑,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원리는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2강을 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존재 질서와 의미를 두고 만드시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근원이다. 세상을 만드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천지창조의 원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인 믿음 생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